먼저 제가 우리 유년부 아이들과 매주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손을 흔들면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좋습니다. 네, 오늘 4인사색 설교 첫 번째 순서로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먼저 한 해 동안 저를 사랑으로 환대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저는 효성중앙교회에서 태어나서 또 학창 시절을 보내고 현재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박상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 인생에서 만난 놀랍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나누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목사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연합수련회를 다녀온 이후에 어머니께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목사님은 돈 많이 벌어? 이런 질문에 어머니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야.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필리핀 단기 선교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바로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하겠습니다. 당시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몸도 왜소했던 학생이 이런 서원을 하니 아마도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기특하고 또 귀여우셨는지 빵 터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마주했던 현실은 제 이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정체성에 혼란이 왔고, 신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한 저 자신을 보며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이나 벌며 살아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모를 고민만 하다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때는 제가 군복무를 할 때였습니다. 2020년 7월에 입대하여 열심히 군복무를 하는 도중에 2021년 5월 14일 아침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놀랄 새도 없이 파주에서 부여로 향하여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인 5월 14일 오후 4시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부여에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친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5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고모께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단 이틀 만에 가족 중 3분이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체 나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누구보다 힘드셨을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현이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있을 거야. 그 당시에 저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장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가 매우 심했던 터라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나갔다 오면 14일간 독방에서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4일간 독방에서 격리를 하던 그때에, 또 매일 눈물로 밤낮을 지새우던 그때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인간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원망이 가득 섞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내 옆에 있다 하셨습니다.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너를 들어 세워주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인간의 생각과 잣대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완벽한 그때에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니 제 인생도 하나님의 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 주의 종이 되고자 서원했던 그때부터 시작하여 방황의 시기와 아픔을 겪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인생 선배들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주님의 뜻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기에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일원들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때와 선물 같은 감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때와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